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20일 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손흥민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가요, 무려 한 경기에요 4골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정말 제 일처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4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네이버 어플로 이렇게 올라오는 글로 봤거든요. 영상을 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손흥민 4골 넣었는데? 막 이랬더니 욕 먹었어요. 뭔 X 소리 하냐고. 근데 진짜로 막 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도 엄청 놀랐었던 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그 손흥민 선수의 4골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손흥민 선수의 이 4골이 손흥민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된 것 같다. 손흥민이 참 대단하다라고 표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또 그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이 해리 케인이라는 또 다른 팀의 동료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패스를 해줬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그 4골이라는 골을 넣을 수 있기도 했었어요. 이 영상으로 보면은, 동영상을 보면은 참 이해가 쉬울 텐데, 이 저작권 문제로 그 영상을 쓸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경기의 많은 사진들은요, 이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비중으로 이 두 선수의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두 선수가 힘을 모아서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더 크게는요, 이 2명의 선수를 넘어서 그 뒤를 받쳐주고 있었던 나머지 또 9명의 선수들, 그리고 그 전술을 다 진두지휘한 감독과 코치, 그리고 그들의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후보로서 기다리고 있었던 또 교체에 많은 선수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승리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승리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포츠만 비단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만 보더라도요, 피아노, 베이스, 일렉, 드럼, 그리고 싱어들, 이렇게 찬양팀이 구성되어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고요. 또한 이제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도 준비하시고 모임도 준비하시고 또 간식도 때로는 준비하시면서 또 하나의 완벽한 주일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할 때 주일 예배라는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해서요, 최고의 수련회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 아시죠?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대부분 이순신 장군님을 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위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나라를 구한 최고의 위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사들이 있었고요. 이순신 장군의 작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노를 젓는 많은 사공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조선의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요, 특별한 누군가의 한 명의 힘으로 만들어진 사회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감으로써 만들어간 아름다운 사회인 것이죠. 결국에는 대단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대단한 한 사람만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앞서 이 예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요, 대단한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느헤미야 혼자서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보수하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다면 또 그 외적인 부분들,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등장해서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외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회복시켜주면서, 즉 내적인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로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처럼요, 느헤미야가 외적으로 성벽을 보수했다면 이제 이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기억나십니까? 이 학사 에스라.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묵묵히 율법을 공부하며 쓰임받기를 준비했던 그가 결국 2차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다고 우리가 몇 달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 하여튼간 에스라가 이제 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끌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도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또 에스라가 성경을, 즉 율법을 읽어줄 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또한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와 또 많은 레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앞서 승리를 위해 나아갔던 축구 팀원들과 또 우리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와 그리고 많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물질로서 후원해준 이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함께요, 힘을 썼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하나의 목적을 두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 모두가 의미 있는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이행해 준 것이죠.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힘을 모아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장황한 이야기들을 한 7주 정도 됐나요?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 보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조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또 고위 관리 측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아픈 소식, 즉 타인의 고통을 듣게 되죠. 그 고통의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그저 잠깐 생각하고
동정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에 참여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들었던 이 생각을요, 고집대로 감정적으로 바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왕이 허락해 줄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하나님,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그 고국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맞이한 느헤미야는 결국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 타인의 고통을 직접 참여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 봉급까지도 받지 않으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외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 때 또 자신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일들은 또 내 주위에 있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해나갔다는 것이죠.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장황한 스토리는 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스토리처럼 몇 주간에 계속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타인의 고통들을 그저 묵살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때를 항상 기다리되 하나님의 때를 신중히 기다리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자신의 봉급,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큰 밭들이 형성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오늘의 말씀들처럼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들,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도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멋있게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인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온라인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집중하기 힘들고 잡생각이 들기도 하였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시간 느헤미야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처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이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또 학교 등교 시작되시죠? 여러분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아주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부르시거나 또는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학교 생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달라고, 내게 그러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가 빨리 끝난 친구들은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귀한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중보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셔